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 로마서 3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방인들의 죄악상과 유대인들의 죄악상을 여러 각도에서 상세히 고발하였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유대인들로부터 반발을 받을 만한 도전들을 미리 변론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은 민족이고 또한 율법을 누구보다도 먼저 받은 영예로운 민족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수많은 특권을 그릇되게 사용하고 남용하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왜곡되이 받아들임으로써 선민으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진정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실패라고 보는 것입니다. 3절로부터 4절에 이를 알 때에 인간은 참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라고 강조했느냐 하면은요,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로조차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본 3장에서는 일련의 구약 성경을 인용함으로써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전 인류가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음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된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 수밖에 없다는 말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지요. 이미 그 해답을 알고 있던 바울은 21절 이하에서 다시 본 서신의 주제로 돌아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25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로 죄로 절망 가운데 있는 전 인류에 대한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하여 이제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인류의 죄악을 지적하고 절망의 구덩이에 빠진 인류의 운명을 묘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서 기쁜 소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하여 이제 많은 부분을 사도 바울은 할애하여 인류의 죄악을 지적을 했고, 이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3장 이제 오늘의 그 말씀을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전 인류의 죄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전 인류의 죄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죄, 의. 본장은 앞에서 언급된 바 있는 유대인들의 타락과 죄악에 대한 세 가지 반론을 소개하고 또한 그 대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8절까지예요. 그리하여 결국 온 인류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죄악과 불의에 빠져 있음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로부터 20절이요. 따라서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3장은 생생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로부터 31절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3장의 내용은 기독교 구원론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즉 우리는 3장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명확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본장 3장을 내용을 통해서 지난날에 자신이 얼마나 무익한 죄인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며 아울러 바로 그러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대해 다시금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장 문단을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 보면은 1절로부터 8절까지는 유대인들의 반론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로부터 18절은 죄 아래 있는 모든 인간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로부터 31절까지 믿음으로 얻는 칭의에 대해서 이제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유대인들의 반론에 대한 대답을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절로부터 8절까지 봉독을 해드립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여기에서 우리는 3장 1절에 그런즉이라고 하는 이제 언어로서는 운이라고 하는 것, 운이라고 그럽니다. 그런즉 우리말로 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이런 뜻이죠. 즉 유대인이 이방인과 다름 없다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2절은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혹은 율법입니다. 좁게는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적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이방인들에게는 하등의 특별 계시가 없었던 사실을 감안한다면 대단한 특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라고 하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맡았으면서도 거기에 예언된 바들을 믿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나님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는가라는 뜻입니다. 사실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죄인들의 악행을 당신의 작정을 이루시는 도구로 삼으십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16장 6절에 참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 말씀은 예언된 바들이 무효가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신실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역설적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패하겠느냐? 여기서 패하겠느냐라고 하는 뜻은 카타르게오라는 말인데, 이 카타르게오는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로서 참조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여기서 당연히 나타나야 할 효과가 어떠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무효화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4절은요, 주께서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4절의 인용을 하는데,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확연히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악의 어둠 속에서 빛이 되신 하나님의 의가 더욱 밝게 비추인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은요, 불이라는 말은 아디키아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의에 대조되는 인간의 죄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는 생각과 행위 등 그 전체를 뜻하며,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여기 드러나게 한다는 말은 원래 함께 보내다의 뜻이지만은 여기서는 서로 증명하다 혹은 서로 세우다의 의미입니다. 즉 인간의 불의는 하나님의 의를,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불의를 서로 증명하고 드러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 살펴보면은 참 좋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이다라고 느헤미야 9장 8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지극히 높으시다. 시편 71편 19절에 의의 근원이시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흑암 중에서는 알 수 없다. 시편 88편 12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의를 세울 수 없다. 로마서 10장 3절에요. 그리고 구원하시는 그 구원 자체가 의다. 구원하시는 의다. 이사야서 45장 21절에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요.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으시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은요, 그분이 절대적으로 의로우시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심판은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대망사항이었죠. 특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억압하던 로마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치적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염원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끝부분으로 7절 8절에요.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하여 그 사람이 상을 받는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거짓말하는 것이 결코 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역설적 질문, 유대인들의 자가 당착적인 사고에 대한 일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절로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포괄적인 말씀을 드린다면요. 첫째,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민된 유대인들의 가장 뚜렷한 특권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가장 뚜렷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입니다. 1절, 2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그 어느 민족보다도 유대 민족이 먼저 받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가능성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간과치 말아야 할 사실은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일 먼저 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율법 그 자체가 죄로부터 구원할 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는 사실이죠.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의식들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 방법,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어진 특혜는 모든 은혜의 수단이었으며 유대 민족으로부터 시작하여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구원의 지침서이었습니다. 실로 유대인들이 먼저 받은 율법은 그것을 받은 것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의식들로 말미암은 기쁨이 유대 백성의 가장 큰 행복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들은 오직 믿는 자들만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비록 율법을 받았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신실한 약속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진실로 하나님은 율법을 조차 진지하고 거룩한 삶을 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노를 내릴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우리는 2장 13절에 또한 배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유대인들의 궤변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민이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아 멸망한다고 해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실을 의심할 수는 없다는 것이 3절 4절의 증언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모두 불신앙하여 멸망의 자리에 놓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끝까지 신앙해야만 하는 믿음의 주인이시지요. 이런 원칙을 설정한 사도 바울은 다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유대인들의 궤변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는데, 첫째 궤변은 인간의 불의함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즉 인간의 악이 하나님의 의를 확실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악을 벌하시는 것이 잘못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바울은 단호히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하면서 그렇게 하면 어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나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궤변은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 되므로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지 않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한다는 궤변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을 거룩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일로서 결단코 있을 수 없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라도 죄와 결탁하거나 죄를 용인하거나 인정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공의에 대한 모든 의심과 비난을 영원히 잠잠케 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자들은 그들이 수행해야 할 의무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설득력 있는 논리라 할지라도 어떠한 죄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누구든지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고자 말하거나 그렇게 행동한다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편 1절로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9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아주 조심하시고 그리고 주 안에서 늘 편안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